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4절 같이 합니다.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거듭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전쟁은 주님께서 겠네.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보좌에 계신 왕께 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오전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이 시간 오후 예배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순간 이 상황들이 바로 역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의 그 모든 하나님 바로 역전시킨 사랑하는 제 성도들이여 기도를 멈추지 마. 오 나의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신 나의 하나님. 힘과 도움이.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에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래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의지합니다. 어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달라고 시하는 주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힘을
크게 열어 하나님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들, 이 상황들, 이 문제들을 극복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 때문에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시길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만간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우리가 돌아보며 영적인 추억을 되새김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 저녁 9시에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코로나 한순간에 물러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 주님 시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 위기와 공포 속에서 주님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까? 이 연약함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강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이완희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저녁 기도 제목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또 시간을 맞추어서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기도를 계속 이제 9시 하다 보니까 TV를 안 보고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또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예배는 본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이번 수요 예배도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녹화해서 유튜브로 진행하게 됩니다. 헌금 안내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층에 행정실 안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거기에 또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계좌로 또 송금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각 가정별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환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격려하며 환영하며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1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단 3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연합의 복 곧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는 영생의 의미가 곧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에 중국을 천하 통일했던 그 진시황을 비롯해서 현대에 있는 일부의 생명공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말 그대로 생명의 연장, 곧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생명 연장의 꿈이죠. 하지만 플라톤을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 혹은 신비주의자들은 영생이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이후에 이 죄되고 더럽고 제한적인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 진정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만 남게 되는데, 그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을 영생과는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이 육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채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되는 생명의 유지가 곧 영생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 육체를 벗어버려야만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은 언제나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정말로 그렇게 죽지 않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영생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 육체를 벗어버린 이후에 영혼의 그 삶이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로부터 벗어난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영생의 시작이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행복이, 영생의 복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과 고통에 처한 누군가는 이 험한 세상 차라리 일찍 마감하고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는 영생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저작이라고 표지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시입니다. 단 3절에 불과하죠. 하지만 다윗은 이 3절의 짧은 노래를 통해서 역사상 그 어떤 권력자나 철학자 혹은 과학자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질문,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영생, 아니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록하도록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영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왜 영생의 복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이미지이고, 둘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흘러내리는 이미지입니다. 다윗은 이 2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영생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 2가지 이미지는, 이 각각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2가지 이미지에 담긴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생의 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이미지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습니까?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거룩한 기름이 그의 수염을 타고 내려와 몸을 적시는 장면이 아마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이미지로 기름 부음을 떠올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움을 받는 3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그가 어렸을 때, 사울이 왕이었을 때 비밀리에 가족들 앞에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죠. 그리고 훗날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은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것이 그가 2번째 받은 기름 부음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로부터 약 7년 6개월 뒤로 이제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죽음과 함께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도 다윗이 가장 여러 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의 대표이자 상징인 그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을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다윗 자신도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으면서 왜 다윗은 굳이 모든 대제사장의 대표이자 상징인 아론이 받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하여 언급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영생의 복은 다른 직분이 아니라 오직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때로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직분이었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왕국의 실정과 외교까지 그 말씀에 따라 다스려야 했던 그런 직분이었다면, 이 제사장은 생사의 기로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사건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일으킨 반역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그 모세와 아론을 따라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녔을 때,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 고라를 필두로 그의 자손들과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놓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는 아마도 그가 모세 그리고 아론과 사촌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보면 같은 학렬이에요. 족보상 같은 학렬인데 누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누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아마 고라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죄를 범함으로 그 장자 자리를 빼앗겼던 르우벤 지파와 함께 대규모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의 본질은 교만이었고, 반역자들에게 이 지도자의 자리는 일종의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모세는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말렸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말렸죠. 하지만 그런다고 잠잠해질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하나님께 판결을 받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애초에 그들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라와 더불어 그의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한 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고라를 비롯한 사람들이 결국 너희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당하게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 안에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갑작스러운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가기 시작한 그 긴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은 이 모세의 말을 따라 급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서둘러 속죄하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그 경계에 섰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그 지점에서부터 연병이 그쳤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처럼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의 선자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가 나뉩니다. 그는 경계 위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진노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대제사장의 등 뒤에 섰을 때에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백성을 위한 속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론보다 더 뛰어난,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기 위해 스스로 그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과 영혼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진정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인 아론의 속죄와 그의 등 뒤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에 서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임명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역시 세례 받으셨을 때에 일종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을 향해 선언하셨죠. 그리하여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거룩한 기름은 그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역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몸인 교회에 임하십니다. 교회라 불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러한 교회로 모인 이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선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반역자였는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반역자를 이제는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와의 연합과 동거함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와
형제라 불리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땅과 죽음 이후 영원에서의 삶,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영생의 복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이끄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더 나아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영생,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을 때,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즉 이 땅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또는 육체를 벗어나 영원히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정한 영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든 영혼으로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속죄받지 못한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이 복된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두 번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이 두 번째 이미지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헐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헐몬은 이스라엘 가장 최북단, 이스라엘 북쪽 지경에 있는 헤르몬 산을 의미합니다. 이 헤르몬 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우리에게 백두산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헤르몬 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발 고도도 비슷합니다. 백두산이 해발 2750m 정도라고 하는데, 이 헤르몬 산은 2814m입니다. 조금 더 높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헤르몬 산의 꼭대기는 보통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이 주변의 산들을 적시고 흘러내려서 요단강 상류를 이룹니다. 4월에서 8월 사이에 비를 거의 볼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헤르몬 산 정상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은, 이 녹은 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높은 산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며 주변을 살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좀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정말 제가 가장 의지하지 못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풍성한 소출을 얻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것이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이 부자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의 안식이 이 땅에서 얻은 그 소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출을 담을 수 있는 큰 창고를 지을 계획을 세우면서 행복에 빠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부자의 생명은 땅에서 얻은 소출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자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믿는 그 신자의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생명이 선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것,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생의 복은 단지 나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형제라 불리게 된 지체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으로 누리기 원하신다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 마음을 쓰면서 하나가 되는 그 모든 과정과 그로부터 맺어지는 그 사랑의 결실이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누리면서 살아갈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서 잠시 맛볼 수 있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이 무엇인지 그 삶을 우리는 이곳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와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서 친히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단지 죽음 이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이처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향한 그 신뢰로 내 앞길만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형제로 부름받은 지체의 앞길도 나누어서 비춰줄 줄 아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남현교회의 성도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자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죽은 이후에서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서 완전히 누릴 그 영원한 영생의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 돌보시는 것 이상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봄받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더 연약한 지체를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남현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영원한 영생의 그 삶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더 완전히 누리게 될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19장 찬양인데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220장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220장 방송실에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는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알람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안목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알아내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등 뒤에 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축복을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기를 기도하며 다짐하며 그 영생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나누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